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다른 차선의 방법을 허락하시고 오늘 소수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모여 인터넷 녹화를 예배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여 찬양할 그 기쁨을 미리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갈망하면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김원규 집사님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우현순 집사님 어머니 정기순 성도님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1시에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진 대예배 녹화 영상을 따라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터넷이지만 똑같이 우리 본 예배랑 똑같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성으로 임해 주시고요. 순서도 똑같습니다. 아울러 기도자는 토요일 오전까지 기도 영상을 파일로 또 제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송을 원하시는 성도께서는 특송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예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 종료 시점은 코로나19 사항을 지켜보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 외부 환경을 위한 특별 헌금은 코로나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사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경건의 시간, 큐티에 힘쓰시고요. 국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인터넷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드리는 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병마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구별되고 선별된 은혜와 은총이 소망에 예배하는 자녀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기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드리겠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옵소서. 봄의 따스한 햇살이 온 땅에 퍼져나가듯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종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해 주셔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었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벌써 몇 주째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투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곳을 정화하느라고 온갖 종류의 이 방제약을 의심이 나는 곳에 방사하고 투입하고 그렇게 닦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시민이 이제 나도 이제 방제위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주변 방제에 나서야 됩니다. 저도 지방과 사무실 곳곳에 알코올 소독제를 이렇게 분사를 하고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또 멸균 물티슈를 구입해가지고 소지품을 닦는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정결 문제를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굿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정결법, 이 구약 모세의 정결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결법에서는 죽은 동물을 만진다든지 죽은 사람을 만진다든지 혹은 이 종기 같은 전염병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옷이나 가구에 생긴 이런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 고름이 생긴 사람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사람까지 다 부정한 걸로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곰팡이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요 아주 유용한 법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뱃속이 비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더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정화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를 처음 만나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특히 얼굴에 이 면도를 깨끗하게 한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거의 대충 살다가 그날 한번 이렇게 이발소 가가지고 면도를 했는데 뭐 얼굴에 솜털 하나 없이 그렇게 깨끗한 것을 그렇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면접이라든지 일생일대에 선을 본다든지 이럴 때 양치하고 머리 빗고 머리 감고 면도하고 이런 것들은 이 불결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고약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의 이유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법의 이유도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아니하면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것이 모든 율법의 정신이고 바로 성경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이런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부정한 이유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생각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솔직하게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대에 옛날의 사람들이 신을 믿고 막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두려워한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뭘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킬 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딜레마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이렇게 무슨 병만 돌고 무슨 자연재해만 있으면 신들이 화났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달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요즘의 현대인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절대적인 그런 도덕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무슨 하나님이 정해주고 성경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을 인권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 개인을 내가 뭐 불결하거나 내가 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누구나도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은 깊은 곳은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면을 솔직하게 관찰해 보면은 죄책감이 우리가 있든 없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 모두의 상태가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슨 이런 것은 죄는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심 자기에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에 그 도덕법 같은 거 버렸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항상 자기 안에 무슨 열등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막 숨기고 오직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패턴입니다. 왜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감추고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꾸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할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보완하려고 막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 자기 열등감이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이른 뒤에도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항상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남들에게 조그만 틈이라도 보여도 왜 견디지 못하죠? 누가 내 이름을 딱 콕 집어가지고 정말 내 SNS에 댓글이라도 정말 악하게 달면은 그날 밤 잠자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댓글 때문에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심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 불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정신적인 컴플렉스다, 어렸을 때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 불결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불결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7절을 보면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리얼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든 더러운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 입으로 들어가서 위를 거쳐서 뒤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도 어떤 걸 먹든지 간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으시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 뒤로 나가는 것이지 모든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 실제로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왜 나라와 민족, 부족과 부족, 정권과 정권, 국가와 국가 간에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관계들이 파괴되고 갈등이 심하게 더 심화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문제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중심주의,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우리를 지독히 불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의 43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의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레디컬한 아주 이렇게 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그거 찍어버려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그거 빼버려라. 그런 거 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그거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구더기도 있고 불도 꺼지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과격한 그런 말씀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한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악한 욕망과 행위는 이 불과 같습니다. 여기 쇼파에 불이 붙었는데, 쇼파에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거 쇼파만 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불은 이 쇼파를 거쳐서 거실, 화장실, 안방 다 태우고 온 집안을 다 태울 거 아닙니까? 건물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불이 나자마자 더 커지기 전에 우리는 즉각 소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쪽 구석에 불이 났다고 그것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반드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불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생에서도 힘들어지지만 완전히 앞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내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내세의 고통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사지를 절단하는,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이 죄를 짓게 만들면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향하면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발이나 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발이나 눈이 골칫거리라면 고통스럽긴 해도 그거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외적인 해법으로 이 바깥에 뭔가 이 눈에 보이는 해법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만 청소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대부분 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껍데기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해도 자신이 불결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한 현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이 나와 너 사이가 가르는 게 아니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우리나라는 선하고 너희 나라는 악하고, 우리 당은 선하고 너희 당은 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선은 바로 네 마음의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착한 사람, 더 못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선하거나 나는 선하다, 나는 악하다라고 잘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와 자기중심주의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이토록 불행하고 이토록 타락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100% 외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종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저질 영화를 보지 않고, 불경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막 멀리하고, 그리고 기도와 성경 읽기에만 몰두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실까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no, never,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이 사랑과 기쁨과 자존감을 정말 잔잔히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이런 거 할 때 뭐 되는 것 같아도 금방 반복되면 오히려 더 좌절과 시름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곧바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의심에 빠집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환경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의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결코 마음을 강하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껍데기만 청소할 뿐입니다. 정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좌우파로 나누어서 여야가 자기가 믿는 그 정치적인 그 신념이 이루어지면은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 선이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교육을 개선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훌륭한 존재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던가요? 이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앞으로 올 세대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법은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해법인데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현대의 대중문화가 사람들이 사회 해결의 해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막 유명인들한테 막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그 열등감을 유명인들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요. 유명인들을 숭배하면서 자기도 그들처럼 보이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초라한 삶을 탈출하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 유명인들이라는 게 완벽한 화장술과 그런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이런 걸로 만들어진 스타들 앞에서 대부분의 절대적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사실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스타들을 숭배하지만 그래봐야 그 열등감만 더 깊어질 뿐이죠. 우리가 스타들을 만들면요, 스타들은 우리를 더 열등감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더구나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사는데 이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신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깨끗해질 방법이 있어. 예뻐지면 돼. 수술해. 잡티 하나 없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봐. 외모를 바꿔봐. 날씬해져봐. 몸짱이 돼봐. 유명인들처럼 꾸며봐. 그러나 정작 유명인들도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열등감과 그들을 지적하는 그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열등감 덩어리들을 보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막 더 한층 채우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의 선지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치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므로 외적인 해법으로는 인간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7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탁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에 바로 음식물에 대해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삼겹살도 아무 성경의 구약의 지장을 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정한 그 리스트를 예수님께서 덮으시고 이제는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정결하다고 선언하실까요? 어떻게 이런 선포가 가능하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서정 스가랴서에 보면은 3장에 첫머리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중에 성전 한복판으로 스가랴가 인도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의 구조를 옛날 그 구약의 성전의 구조를 아십니까?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깥뜰과 안뜰과 지성소 이렇게요. 그래서 지성소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그 그룹들의 두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렇게 의미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간으로서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당시 스가랴는요, 환상 중에서 성전 중앙의 그 지성소에서 속죄일에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속죄소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 있는데 그 대제사장 옆에 바로 사탄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은 집을 미리 떠나서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지불식간에 이 부정한 것을 만진다든지 이런 것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혼자 나와가지고 오직 깨끗한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속죄일 전날 밤에는 침소에 들지 않고 자지 않고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정결해지면 속죄일 당일에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을 한 뒤에 깨끗한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처음에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린 다음에 다시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세마포로 갈아입고요, 이번에 또다시 짐승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요, 그 옷을 갈아입고 다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옷을 세마포를 갈아입고 짐승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모습을 백성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불안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저 절차나 혹시 저 정결 행위가 잘못돼서 죽지 않을까 이렇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저 의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은 정말 한 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마땅한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보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배설물에 이 뒤덮인 채로 스가랴가 본 대제사장은 정말 한없이 정결해야 할 그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온갖 그 똥물에 뒤덮여가지고 정말 더러운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정말 눈이 휘둥그레 뜨고 충격 가운데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게 뭐야? 저자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지성소 앞에 설 수 있지? 아마 여호수아는 죽을 거야 이렇게요. 그럴 때 스가랴는 정말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부터 보면 내 종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종에게 정결의 관을 씌울 것이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분명 스가랴는
놀라움에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야, 네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나의 예언이다. 언젠가 이 부정한 희생 제물이 온전하게 완성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그 정결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몇백 년 후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람어고요, 예수아는 헬라어고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타나 자신의 속죄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수백 년 후에, 그리고 일주일 전 예수님은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예수님도 잠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에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그분을 배신하고 버리거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아버지는 스가랴가 보았던 그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격려의 말을 건네기는 커녕 가차없이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기는커녕 입고 있던 옷마저도 찢기고 두들겨 맞아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도 목욕을 했습니다. 깨끗한 정화된 그런 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그 모욕의 침과 칼과 창에 찔린 그분의 보혈로 그분은 목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바로 천국 잔치에 입고 갈 성도의 옷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이 시체를 태우는 그런 부정한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값지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평생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혹은 특별히 악하지도 않으면서 열등감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등감과 자기의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 오늘도 어떤 정치나 아름다운 외모나 그리고 사업과 부동산 투자의 그런 성공으로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지금 만회하려고 오늘도 피곤하게 사십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치료제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피가 더러움과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하며 갈등하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 사회가 다 감염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의 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하심의 그 은총을 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외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정치적인 그런 이상이나 혹은 교육
그리고 어떤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이 오염된, 죄로 오염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둔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 그분은 당신의 옷을 찢기셨고 벗겨지셨으며, 그리고 채찍에 맞아 하나님 아버지 온갖 모욕과 침과 피로 주님을 목욕하셨습니다. 주님의 맞으심이 있기에 우리의 나음이 있었고, 주님의 굴욕이 있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었으며, 주님의 그 더러운 곳에 시체를 태우는 그곳에 계셨기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온갖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그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물 가지고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온전한 1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속전 주일 헌금을 드린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병마와 사고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면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소망의 성도들 구별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뜻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외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힘있기를 원하는 소망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